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주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한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또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정말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항상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찬양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찬양을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가 없고, 그 신궤회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손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궤회, 그 신궤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궤에 다 볼 수가 없고,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궤에,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아멘 그 신궤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크신 주님에게 아멘 그 신궤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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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크신 사랑 넘치네. 주여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자, 우리 다 함께 쳐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감사해 내 영혼. 아멘.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오늘도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사랑으로 치료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같이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에 앞장섰으며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적에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생명이 있는 것마다 성장을 더해가는 6월이지만 저희들은 민족 상잔의 비극적인 사건인 6.25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 어서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개인적인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산 가족과 자녀들을 조국에 바치고 가슴에 묻고 사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북한에서 신음하는 동포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결연한 각오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그 많은 성도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서 속히 북한 땅에도 교회가 재건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하늘교회도 세우신 종과 함께 열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회부터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갑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말씀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이 귀한 시간 성령이 하수같이 흐르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북한에 있는 친지의 생사를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수종드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수정을 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과 또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3층 예배당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작은 목자 훈련원 상반기 수료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료자 명단과 과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봄 학기, 가을 학기에 또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쉬는 것은 아니고요. 또 더울 때 추울 때는 성경 통독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8월에도 이제 토요일에 2번에 걸쳐서 1월과 겨울과 여름 두 번 총 4회를 토요일에 또 참여하시게 되면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훈련을 해 나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은 마치지만 또 성도님들 여름 동안 또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타 광고 1번을 보시면 성경 타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을 기록한 타자로 이렇게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7월 1일부터 해서 8월 24일까지 이렇게 그 기간 안에 복음서,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타자를 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상품이 주어지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상품이라고 그래도 놀라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눈치를 좀 다 채신 것 같은데 작은 기념품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여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또 이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또 아이들이든 어린이든 재밌게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성경 쓰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클릭해서 누르셔서 이제 일단은 쓰기 시작만 하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 쓰신 분들에게만 8월 24일까지 다 쓰신 분들에게만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중단을 하시더라도 참여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좀 많이들 참여하셔서 또 더운 여름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지내는 시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주보 별지면에 보시면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시행하는 카리스 프로젝트 대상자 선정을 해놓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도 첸나이 가정교회와 정광배 성도 고려신학대학원 이렇습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교 중에 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또 다음 주일
오전 예배,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는 것 또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3교구 15여 전도회 박예화 권사님 가정의 장녀 아름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에 마포구에 있는 DMC 타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20분 출발이고요.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 8월 이제 에너지 절약과 또 건강을 위한 노타이 캠페인 하는 것 또 여러분 많이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예배를 위해서 앞에서 이게 담당 순서 맡으신 분들만 잠깐 이렇게 이제 예를 갖추도록 하겠고요. 우리 함께 또 예배 참여하실 때는 여러분 다 좀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송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40년사 역사 편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가 마지막 사진이라든지 자료 정말 마지막으로 마감을 한다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나 부서 사진 찍지 않은 부서는 오늘까지 꼭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2004년도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여기 이제 건축을 해서 입당을 하였는데 입당하는 그날에 사진이 있으신 분들 또 혹은 과거에 찬양대 사진 있으신 분들 또 우리 차량부 봉사했던 과거 사진 있으신 분들 혹 있으시면 이영호 목사님에게나 어성규 안수 집사님에게 도움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슬비 전도 편지 이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 복음을 받으셨거나 은혜를 받으신 분들 1990년대 이슬비 편지에 관한 자료들 있으신 분도 정보를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임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 사무 간사님으로 이제 7월부터 김경옥 간사님 부임하셔서 또 우리 또 교회를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사무적인 부분 1층 사무실에 오셔서 또 많은 도움 구하면 좋겠고요. 또 함께 또 기도로 함께 협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나머지 광고들의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르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저들의 생활을 위한 물질을 또한 아낌없이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헌신 또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환경의 어려움들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겨 들음으로 100배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 카리스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3곳입니다. 지난해에도 3곳인데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졌었고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한 2개월 전쯤부터 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곳에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흘려 보내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미리 공지를 해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제 당회에서 1차로 이제 많이 추천해 주신 것들 가운데 1차로 선별을 하여서 6곳으로 이렇게 축약을 시켰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스티커 투표를 한 것을 또 기반으로 해서 3곳으로 확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스티커 투표 다들 하셨잖아요. 투표 결과 혹시 아는 분들이 있으세요? 몇 표 나왔는지? 우리 표수에 우리는 민감하니까 한번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이 166표, 인도 첸나이 가정교회가 156표, 백두산 부대 성령교회가 138표, 정광배 성도님 105표, 영원한 찬양 몽골교회 96, 일본 고우 행복한 교회 6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이 많이 나온 이유는 사실은 이거 사전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선거 운동을 좀 했어요. 연합구역예배 오신 분들에게 이제 취지를 설명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왜 이제 신대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셔가지고 하셨더니 들으신 분들이 아주 이제 또 열심으로 또 찍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설교 중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재정을 사용할 때 이제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표 순서대로 하면 신대원 그리고 백두산 인도 첸나이 교회 백두산 부대 이렇게 순서입니다만 선교, 구제, 교육 이 3가지 영역을 좀 부각을 시켜서 성도님들이 선교에 우리가 교회가 재정을 써야 되는구나, 또 구제에 재정을 써야 되는구나, 교육에 또 재정을 써야 되는구나, 이 영역들을 조금 우리가 각인을 하기 위해서 영역별로 한 곳씩을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표수로는 2번째, 3번째 많이 나온 인도와 또 백두산 부대가 이제 같은 선교 영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한 곳만 선정을 했고요. 또 구제 영역에서 정광배 성도를 선정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3곳이 선정되었구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빠르면 내년 혹은 이제 2년쯤 어쨌든 1, 2년 혹은 2, 3년 안에는 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과정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주로 당회에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또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했지만 2, 3회 이렇게 거듭을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또 저 잘 아시게 되고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께서 직접 선정하시고 직접 시행까지 하시는, 선정과 시행을 직접 하시는 방법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미 이제 지난해 설교 때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그때 언제 설교했던 것 이제 뭐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미리 제가 광고를 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설교에 제가 거꾸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그전에도 한번 했었고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꾸로 헌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맥주 감사 헌금을 이제 카리스 프로젝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다 이렇게 맥주 감사 헌금 모이면 그 다음 주 정도에는 그 돈을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낮 예배 때는 들어오시면서 하고 또 특별한 때는 헌금 바구니에 우리 헌금을 넣는데 이제 거꾸로 헌금은 헌금 바구니에서 봉투에 담겨진 돈을 여러분들이 봉투를 하나씩 가져가시는 겁니다.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도울 곳을 선정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돕는 것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교회가 있고 국내에서도 하는 교회들이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잖아요. 성도님들은 헌금만 하면은 이제 다 했다. 조금 편하기는 하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렇게 하려면 어디를 선정해야 될까?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찾아봐야 되고 또 가서 직접 해야 되고 수고가 훨씬 많아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앞으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우리 카리스 프로젝트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큰 유익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번째 카리스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런 분이 계셔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광고를 두 번, 세 번을 해도 아니 그게 뭐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했어요? 아, 왜 그런 걸 해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가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실 때나 이제 또 잠깐 쉬실 때가 있잖아요. 눈치가 감았는데 한 5분씩 지나가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카리스 프로젝트를 이제 두 번째로 하지만 제가 이것과 관련된 설교는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번 올해 정도 이번쯤에는 왜 우리가 카리스 프로젝트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들을 여러분 다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본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냈는데 인생을 다 이제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유럽 쪽에서 첫 번째로 열매 맺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또 은혜를 받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빌립보 교회는 또다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선교 헌금으로 바울에게 또 흘려보내는 그런 관계이고 그런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사역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였다, 도와주었다, 보내어주었다, 고맙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 사이에서 흘러가는 그 은혜의 흐름 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메시지들을 발견을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은혜를 흘려 보내기 위한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잘 흘려 보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배웠습니다. 가졌습니다. 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니 여러분들 즐겨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기도하실 때도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아마 단골 1번 암송 구절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인데 이 구절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내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뭐 무슨 일이든지 척척척척 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세상에서 모든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일, 아주 확대를 해석하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의 흐름 속에서는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12절에 나온 모든 상황들이 모든 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11절 말씀에 나오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12절에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뜻이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가 궁핍할 때나 혹은 넉넉할 때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 능력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뭐 남들 10시간 하는 것 내가 1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는 능력이 바로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능력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또 귀한 일을 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라고요? 자족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정말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진 것으로만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야 능력이 있는 것이고 지식이 많아야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분들도 더러 있어요. 만약에 뭐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이 능력이다 그러면 아마 우리 예수님은 무능력자이실걸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없는 것은 하나님 책임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너에게는 안 주는 것이 더 유익해, 안 주셔서 우리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 저런 능력도 주실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능력은 바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흔들리지 않는 자족하는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구절의 뜻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카리스 프로젝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 자족하는 능력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자족하는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내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내가 가진 것을 다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족할 수 없는 사람은 흘려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고, 정말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매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자족하는 능력으로 은혜를 흘려보내기에 능숙한 능력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 흘려보내기는 공감입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전달받은 빌립보 교회는 다시 바울에게 선교비라고 하는 은혜로 흘려보냅니다. 선교를 도왔다는 얘기죠.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냈을 때 바울이 칭찬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칭찬을 하는데 지금 무엇을 가지고 칭찬합니까? 내가 지금 돈이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100만 원 보내줘서 고마워, 그것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괴로움에, 내 이 사역에 동참하여 주어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11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족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돈이 없기는 없었지만 없는 거 채워줘서 고맙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어서 고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와 구제와 교육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 대상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선교와 구제와 교육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했는지는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실까라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역들은요, 선교, 교육, 구제, 이 영역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입니다. 구제에 관한 얘기는 제가 다음 단락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선교와 교육을 너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한 곳을, 한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몇몇 사람들만 아니라, 자, 할렐루야 찬양대만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뭐죠? 선교잖아요. 선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곳곳에 다 구석구석마다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그것도 최고의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이제 신학대학원 같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1등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땐 전도사님이었죠. 1등하는 분이었고 정말 1등, 2등 매겼을 때 1등, 또 한국의 유명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공부도 1등 했는데 제가 나라 이름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나라도 아닌 조그만 미전도 종족 그런 거 있잖아요. 글자도 없는 그 동네 가가지고 그 사람들 글자를 만들어주고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그 사람들 말로 글자를 번역하는 성경 번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능력과 그걸 봤을 때는 한국에서 교수님을 해도 교수님을 하고 뭐 큰 교회를 다님해도 하고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큰 일에 쓰임 받을 만한 분이 그곳으로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1번 하나님이 보내어서 2번 내가 가고 싶어서. 선교사님 대부분들은 제가 여쭤보면 하나님 보내서 가셨다 그래요. 물론 기쁨으로 갔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인재가 필요하시니까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선교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교육이지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우리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이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이 아주 깁니다.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과정이 꽤 깁니다. 대학 4년을 해야 되죠. 또 이제 대학원 3년을 해야 되죠. 인턴 과정 3년을 또 해야 되죠. 그러면 총 10년이 지나야 이제 목사라고 하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일을 너무 하고 싶으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와 교육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 카리스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낼 때에 그 일은 그냥 돈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너무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 채 그냥 뭐 착한 일을 하나 해야지, 이 좋은 일이니까 해야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좋은 일이죠. 착한 일을 하나 한 것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카리스 프로젝트의 본래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착한 일 하나 더 합시다. 이것이 카리스 프로젝트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하려면 그런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할 텐데 그 헌금을 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선교하는 일, 교육하는 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드릴 구제하는 일, 그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은혜 흘려보내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무엇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에게 선교비를 줬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줬는데 누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9장 7절을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구제를 하는 것은 누구 돈으로 구제합니까? 하나님 돈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신앙, 우리는 청직이니까 하나님 돈으로 내가 이렇게 구제 어려운 사람 도왔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잘 빌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남는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빌렸다 그러면서 나한테 또 갚아주신다는 얘기. 왜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는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뭐라도 먹여서 뭐라도 입혀서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고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선교와 교육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구제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시고 좋으셔가지고 그래 내가 빌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갚아줄게, 내 일을 너가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카리스 프로젝트나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구제를 하실 때에도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주지만, 어떤 사람을 돕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 흘려보내기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바울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선교비로 은혜를 흘려보내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채워주신다, 얼마나 참 듣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흘려보내기를 즐겨하는 자들에게 내가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요, 여러분 두말할 것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시지요. 잠언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그냥 못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과 너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도 수표를 날리시지 않으시죠.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은 하늘에서도 영원한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인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그 구제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늘의 보물처럼 차곡차곡 쌓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진시켜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썼는데, 나는 흘려보냈는데 받는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도 좋게 되고 다시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일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카리스 프로젝트 하는 것은 뭐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잘 깨달아 알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 구제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선교를 위해서는 매달마다 60개 교회 정도 해외 국내외로 60여 개 교회를 돕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울 때나 또 뭐 그럴 때나 변함없이 쭉 이 일을 계속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구제는 보이지 않게 하니까요, 보이지 않게 하는 구제들도 많지만 또 특별히 좀 눈에 띄게는 우리가 옆 건물에 있는 우리 교육관에서 있는 해맑음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또 지역에 또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지역을 섬기는 일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해맑음 지역 아동센터는 도봉구에서 규모도 제일 크고 또 그 정직하게 또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건 뭐 저기 관계된 사람들이 다른 외부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위해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에 주일학교 예산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올해가 이제 교육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느리는 이유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확 늘어서 느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대부분 주일학교 학생들은 점점 줍니다. 줄어드는 추세이고 우리도 아마 좀 줄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숫자는 그러지만 예산은 다 이렇게 조금씩 늘렸습니다. 늘렸더니 제가 정확한 다 통계는 없지만 뭐 교육 부서들 보면 왕성하게 잘 되고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최근에 우리 또 권사님들께서 막 전도하셨고, 고등부 제일 전도 안 되는 부서 고등부거든요. 고등부가 지금 거의 거의 2배 가까이 부흥을 이렇게 최근 사이에 그러기도 하고, 뭐 청년들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왕성하게 모여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더 준다고 예산을 같이 줄여버리면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되어야 되니까 예산을 배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 거죠.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교육부서가 잘 되어가고 있어요. 또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단기 선교를 매년, 지금 작년 지난해 또 조금 그전에는 건너뛰어서 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단기 선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뭐 선교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면이 더 크다는 얘기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생들은 4명밖에 선발을 못해요. 인솔자가 2명이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은 4명인데 예산은 꽤 큽니다. 멀리 가기 때문에,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되고 그 은혜가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우리 그 다음 세대에도 잘 흘러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고 더 열심히 할 때 재정으로는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재정의 원리는 쓰면 쓸수록 채워지는 원리입니다. 좋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이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오신 분들,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 제목 표를 그때 나누어 드렸거든요. 거기 보신 분들 아실 테고, 또 이제 월간 기도 제목표로 이제 이번 달부터 좀 바꾸었습니다. 하는데 기도 제목표에도 여러분 잘 나와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와 구제와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과 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약 25%에서 30%, 지난해 한 25%에서 올해 한 30% 정도로 조금 느는 추세입니다만 50%까지 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재정만 있어도 안 되고 믿음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재정과 믿음이 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카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정말 크게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더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주 감사 주일 헌금 전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첸나이 가정교회와 또 정광배 성도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일에 성도님들 모두가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만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자녀, 손자, 손녀들 있으시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00원이든 부자 아이들은 더 많이 하면 좋겠고요. 해서 여러분, 이런 기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 신앙 교육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은혜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로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한일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